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과 마지막 때에 관한 세 번째 비유로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31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또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오시게 됩니다. 이러한 다시 오실 심판주를 위해서 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의 보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 보면 재판장이 아무 데서나 앉아서 재판하지 않습니다. 재판할 때는 재판석 중에서 제일 중앙의 상석에 앉아서 모든 판결을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자기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온 세상의 왕으로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는 한 울타리에서 자랄 수는 있지만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은 순하고 뿔도 없고 털이 하얗습니다. 양은 무리지어 살아가며 목자의 말을 잘 듣고 목자를 잘 따릅니다. 염소는 성격이 거칠고 까칠하면서 들이받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뿔이 있고 털이 까맣습니다. 염소는 흩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모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경쟁자가 나타나면 굉장히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뿔을 들이받으면서 서로 싸웁니다. 언제나 화를 잘 내고 고집이 세서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양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며 염소는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마귀의 종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해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은 영광과 명예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오른편으로 구별된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제 시작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속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식이라면 누구든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비록 부족하고 지능이 낮다 해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쪽에 있는 그룹은 복받은 자들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두 가지 그룹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쭉정이들이 세상에서는 더 미남이고 미녀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쭉정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 인생의 기초를 두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폭풍과 고난과 심판과 위기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래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면 그 집은 크게 무너집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그물에 고기를 잡은 후에 물고기를 고르는 것과 같다. 좋은 것은 그릇에 잡고 쓰지 못하는 고기는 내어버립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겨서 주인 앞에 내놓음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으며 각각 오른편과 왼편에 서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 비유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 모습을 보면 점점 죄가 관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구원파와 이단들을 보내서 구원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재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한 극단적인 재림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재림을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예수님이 몇 날 며칠에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모여서 막 준비했는데 그때 예수님 안 오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긴 뭘 와? 재림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재림을 놀리게 됩니다. 조롱합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러나 잘못된 성령주의자들과 극단적인 성령론자들이 귀한 성령의 인격을 다 무시해버리고 성령과 물질, 성령과 기복 등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이 무슨 어떤 도구입니까? 어떤 물건입니까? 성령을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성령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처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인격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가까이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원한다는, 즉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하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악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불안해하고 죽음을 거부할까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옷을 벗듯이 육신의 옷을 벗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영혼이 통과해야 될 그런 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육신의 몸을 벗어야 하는 그런 하나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잠깐 못 보는 것이 아쉽고 섭섭하지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잠깐 이민 가는 정도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를 보면 사도 요한과 에스겔 선지자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음을 묘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살 것이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성도들의 죽음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찬란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심을 우리는 교훈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의 메시지는 천국과 심판은 현재의 삶의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즉 미래에 있을 대심판은 내가 현재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느냐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명성이나 우리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남을 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다 왔느냐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그릇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릇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기름을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해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동안 맡겨주셨던 은사들을 땅에 묻어 썩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충성해서 이익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따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도와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고 위로하는 가운데 진정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른편에 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로 오셨고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로 변모하여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화들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룩한 성자 중에 하나인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외출했습니다. 그 말을 타고 하다가 한 사람을 보았는데 참으로 보기에 징그럽고 불쾌한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를 보자 충격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말에서 뛰어내려 그 문둥병 환자를 왈칵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보자 거기에는 문둥병 환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는 로마의 군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던 투어스 마틴에 관한 일화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거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추워하는 불쌍한 거지를 보고 마틴은 자기의 낡고 헤어진 군인 외투를 벗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면서 그는 꿈에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낡고 허름한 외투를 입고 계셨습니다. 천사가 예수님께 예수님 그 낡고 허름한 외투는 어디서 났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내 종 마틴이 주었지.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거지로 어떨 때는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병든 자로 나그네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그네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였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이들이 바로 천사였고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우리 이제 창세기와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도처에서 만나고 있는데 다만 못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의인들은 무엇이라고 반응했습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신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의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를 도왔고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은 나그네로 살았고 감옥에 자주 갇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성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인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작은 자를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은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진짜 의인들입니다. 진짜 의인들은 자기가 구제한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억해도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선을 베푼 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겨우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구제를 하고도 10년, 20년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어서 커다랗게 이제 신문에 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을, 이런 선행을, 이런 구제를 언제 했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몇 년 전에 너에게 이런 일을 해줬는데 좋은 일을 해줬는데 넌 그걸 기억 못한단 말이야? 이렇게 서운해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구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용서하면서도 생색을 냅니다. 내가 넓은 아량으로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진정한 의인들은 자기가 구제를 해놓고도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구제하고 돌보았던 대상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이 주님인 줄 알았더라면 기꺼이 도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도울 가치가 없는 비천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악인들은 작은 자 한 사람을 깔보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잊혀진 자, 버려진 자, 인기가 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어떤 영웅적인 신앙의 행위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냉수한 자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큰 일이 없습니다.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의 만남에서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인물들은 하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천대받는 어부들을 만나셨고 세리들을 만나셨습니다. 죄인들과 병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커져서 오늘날 같이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큰 일만 생각하고 큰 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고 세력을 키워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곳,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곳,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가운데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는 데는 열심이지만 가난한 이웃들과 병들고 신음하는 약자들을 위하는 열심에는 약합니다. 가난한 자를 신방하고 장례가 나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이 생기면 오는 사람만 옵니다. 안 오는 사람은 안 옵니다. 과연 여러분은 슬픈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교회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작은 자들을 위한 교회입니까? 정말 주님을 섬기고 만나는 교회입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신방하며 돌보고 있습니까? 외국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사를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작은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도와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내가 헐벗었고 배고프며 나는 소외되었고 병들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 신방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에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 바빠서 다른 사람 고통에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는 데는 안 가도 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쩌면 주님이 안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 하듯 작은 자를 돌보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 결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슨 커다란 업적 남기고 재산 남기고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반응도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병원을 방문하시고 교도소를 방문하시며 불쌍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구원을 전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작은 자를 섬김으로 마지막 심판 때 양과 같이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